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신 거죠?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인사하시고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껴안아주고 싶은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어오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형 참사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무안 그 공항의 참사 같은 여러 대형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참사 앞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안타까운 마음과 같이 슬퍼하는 마음 그 정도겠지만, 막상 그 참사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이라면 정말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대형 참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큰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고 없이 그 무너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마음을 다잡을 여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혹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는 이 상황과 질문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평상시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고와 사건과 참사 앞에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한 질문 앞에 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 그 자녀를 두면서 그 자녀들을 완벽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욥의 입장은 다릅니다.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이 울분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의 반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욥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안할 때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본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겉옷을 찢거나 머리를 미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상실감을 드러내는 분명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마주한 삶이 무너지는 그 현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러니까 마치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거나 슬퍼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됩니까? 수시로 울어야 됩니다. 수시로 울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남자들의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울지 않는 사람이 남자다운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웁니다. 저 영화 보는데 옆에 남자분이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계속 울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 보였었어요.
저런 분이라면 참 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자꾸 억압하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용기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되게 어색합니다.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괜히 화내고 괜히 막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프다, 힘들다, 화나다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아픈지 슬픈지 화났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줄 아십니까? 화낼 줄 아십니까? 저는 화낼 줄 모릅니다. 그 화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거였다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내가 화났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십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라는 것은 조금 표현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 때면 웁니다. 네.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합동 측, 고신 측, 이 교단의 분들은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아멘 하거나 막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면 다 꼬라봅니다. 이렇게. 저 사람 뭐지? 특히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면 이단인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은 무너졌지만 신앙의 자리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뿌리내린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정확하게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얇게 내려진 나무는 바람이 불면 뭐합니까? 뽑혀져 갑니다. 근데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실 욥은 왜 자신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서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가 무엇을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역시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감정을 누그러지거나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의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해결해 주시겠지,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상황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이 다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왜 예배 드립니까? 그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현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다 삶의 그 터전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황을 바뀌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의 종교가 그냥 예배에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엎드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림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예배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 결정하고 있습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허락되면, 마음이 편해지면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가 깊이 박힌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올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보시면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감정은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얼마나 슬프고 낙심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 전병우 목사님 제가 진짜 한번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하도 청년들이, 제가 이제 마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그 어른 예배만 끝나면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인데.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길래 이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를 안 드리고 그쪽에 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냐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마침 막 예배를 이렇게 잘 진행을 하시다가 감사 헌금이 들어왔어요. 감사 헌금이 들어와가 읽어주시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그 이제 남은 돈을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보통의 목사님 같으면 하나님 이 마음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전병 목사님 딱 보더니 잘 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 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잘 망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요? 오, 어려운데? 이 고백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저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로.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망한 사람 옆에서 잘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만 하겠습니다. 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 뿌리가 깊이 박힌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심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탄식이나 울분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다시 그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욥은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뒤에 있는 표처럼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